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이 강단을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세우실 때 그냥 세우신 게 아니라 높이셨다 그랬어요. 이 강단을 높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번 주에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라 그랬습니다. 그 심판은 무엇에 대한 심판입니까? 자, 바로 죄에 대한 심판이죠. 그 죄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벗어남입니다. 그 벗어남은 불신이요, 결국 불순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이것을 성경은 죄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것, 불신앙하여 불순종한 것을 죄라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 바울은 모든 교인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으면 그것을 지키지 않은 것을 죄라 하는 것이고, 몰랐다 하더라도 그 양심으로서 알게 하신 바, 그것을 따르지 않는 자들 또한 죄를 짓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심판하시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그 심판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분냄, 하나님의 멸망, 하나님께서 멸망에 이르게 하시려는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칭함을 받게 하시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게 있죠. 자, 이번 주에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하나님의 계시라 그랬죠.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연성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계시하신다 그랬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대, 악한 세대들이 무엇을 따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진리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어지럽히냐, 혼잡하게 만드냐? 말씀입니다. 말세 때 그래왔죠. 시대마다 이스라엘이 노예되고 포로되고, 자, 이 말라기 시대에 이르렀을 때 완전히 혼잡되어진 게 바로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거죠. 자기 사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어요. 그 말을 바꾸고 얘기하면 그 말씀 앞에 서질 않는 겁니다. 말씀 들으러 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들은 적도 없고 설사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지 않음으로써 그 말씀 밖에서 사는 겁니다. 그러면서 완전히 멸망시대가 이르렀죠. 자, 그 멸망시대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성취가 일어났을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실 때였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육신 하실 때. 그때가 언제였습니까? 말씀이 없을 때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면 어땠어요? 말씀이 없었다니까. 그 말씀이 없는 채 무엇만 남아 있습니까? 그 죄사함에 대한 사람의 방법들만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장사하는 소굴이 돼버린 거예요, 성전이. 여기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저주하셨어요. 이 성전이 무너질 것에 대하여 저주하시고 당신이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을 선언하셨어요. 선포하셨어요. 여기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비웃고 또 대제사장은 이를 갈았어요. 자, 이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 세우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말씀을 세우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그 말씀을 높이 세우셨음을 증거하신 바죠. 말씀대로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씀을 높이 세우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은 말씀을 높이 세우신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대로 성령으로 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신 거죠. 이제 육안으로 볼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를 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미 이전에 요한복음 16장에서 보면 그 말씀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리라 그래서. 그러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요, 그 말씀이 너에게 임함으로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되리라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말씀을 높이 세움으로써 그들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어질 것을 보장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하신 일이 말씀을 높이 세우신 것이라니까. 이와 반대로 사탄은요, 뭘 했죠? 역사 속에서 창세기 3장 때부터 무엇을 했죠? 지금까지 해온 일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땅에 떨어뜨렸다니까. 말씀을 땅에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마귀는요, 이 사탄은요, 하나님을 땅에 떨어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땅에 떨어뜨렸다는 말은 무슨 의미죠? 그 말씀을 받는 사람에게 헛된 속임수로, 미혹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와 맞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 의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서 그 말씀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셨죠. 이 씨가 땅에 떨어지는데 어떤 땅에 떨어져야 열매를 맺겠느냐? 길가겠느냐? 돌짝밭이겠냐? 아니면 가시덩굴이겠냐? 그 말씀이요, 어디에 떨어져야 되겠냐 하는 겁니다. 좋은 땅에 떨어질 때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말세 시대에 갈수록, 가까워질수록 이 사탄이 발악하고 역사하는 게 무슨 일입니까? 말씀을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말씀을 변질시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다니까, 사람에게. 그게 마귀가 하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귀와의 싸움이 무엇입니까?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의 머리통을 박살내는 게 아닙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이 사탄을 이 속이는 말, 그 입을 찢어버려야 된다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그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탄을 이기는 것은요, 나에게 속이는 그 입을 찢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생명줄로 붙잡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늘 기억하는 겁니다.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준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마귀를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명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도 사탄은요, 일합니다. 역사합니다.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십니까? 말씀을 뺏는다니까. 근데 뺏는 것도 아니에요. 그 말씀이 길가에 떨어지도록, 돌짝밭에 떨어지도록, 가시덩굴에 떨어지도록 만든다니까요.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말씀이 떨어지는 곳을 예수님은, 또 성경 우리 계속해서 비유하는 바가 무엇이냐? 마음이라고 그러죠. 마음. 그 말씀이 떨어지는 땅을 마음이라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요, 자, 마음의 새김. 자, 이걸 바꾸고 얘기하면 떨어진 겁니다.
내 마음에 떨어져.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내가 새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떨어뜨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에. 자, 이걸 다음 주 이제 주일날 조금 더 깊이 다룰 건데요, 내 마음에 이 율법이 새겨졌다는 것은 지금 눈에 보여지는 규례, 율법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내 마음에 새겨졌기 때문에 그것이 내게 유용한 겁니다. 왜요? 의로운 심판대 앞에 세워진 사람들을 위해서 유익한 겁니다. 또 하나님이 그 의로우신 심판을 통하여 의롭게 하실 자들에게 있어서 유용한 겁니다. 그럼 본질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럼 그 말씀이 열매를 맺는 거죠. 자, 우리가 봐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이 의로운 심판이 무엇에 대한 심판이라 그러죠? 우리가 사탄에게 속았다, 여기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에게 완전히 사로잡혔다, 여기에 대한 심판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죄에 대한 심판입니다. 죄는 사탄이 아닙니다. 그렇죠? 죄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이라니까. 그 말씀에서 벗어난 것이라니까.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의 불신으로 인한 불순종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심판이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악된 상태, 이걸 보고 문제로 여기시는 거예요. 곧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없는 상태.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 문제로 여기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신 게 뭐겠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이게 답니다. 그런데 이게 왜 답이 되냐면, 사실 우리 인격적으로, 우리의 수준으로, 우리의 상태적으로 볼 때는 말씀이 내가 필요 없는 거거든요. 그 말씀이 내게 맞지 않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존재적으로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적으로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없는 것이 저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떨어지지 않는 게 재앙입니다. 그것이 곧 사망입니다. 이 사사들이, 이 제사장들이 타락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는 사사시대, 또 그게 이어지는 거의 이제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세워진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이 사무엘이라는데 그 사무엘 이전입니다. 엘리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사사를 사무엘이라 하잖아요. 그 사무엘을 사사라 하지만 그때부터 시작된 건가? 제사장입니다. 그 마지막 사사 누굽니까? 엘리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같이 이 제사장으로 같은 이 직분을 받기도 했지만요. 그런데 그 엘리에게 나타난 현상이 무엇이었어요? 곧 이스라엘에게 나타난 현상이 어떤 현상이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게 무엇이었어요? 언약궤였어요. 언약궤.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의 은혜라 여겨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겨지는 거예요. 믿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말씀이 없는 겁니다. 그게 저주라니까. 그게 재앙이고, 그게
사망이라니까. 그곳에 하나님은요, 사무엘을 세우실 때 그 사무엘에게 약속하신 바가 무엇이었어요? 한 말씀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무슨 말이에요?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유예요. 초대교회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가 무엇인가? 약속하신 바죠. 내용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무슨 말이죠?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이게 엄청난 은혜예요. 결국 우리가 말씀이었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말씀이었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결국 그 말씀이 없는 상태를 보고 죄악된 상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둑질한 걸 보고 죄악된 상태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결과입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또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율법으로 도둑질하지 말라는 율법을 가지고 알고 있는 자도 그 알고 있는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둑질하는 겁니다. 그 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도둑질하는 행위 자체를 범죄라 하지요. 그러나 죄악된 상태를 두고 얘기할 때는요, 말씀이 없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경계하셔야 돼요. 내가 하루를 삶을 살아갈 때, 하루를 시작할 때 말씀이 없나?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 그냥 살거든요. 괜찮은 줄 알아요. 괜찮은 줄 안다니까요. 그런 어느 날 문제 생기면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경계하셔야 돼요. 오늘 내가 말씀이 없는 것에 대해 경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새벽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야 된다니까. 아무도 그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아요. 내 입맛에 맞는 말씀만 찾지, 내 혀에 달콤한 메시지만 찾지, 내 갈급함을 채워줄 메시지만 찾지 하나님의 말씀을 찾지 않는다니까. 경계해야 돼. 그것이 인간의 죄악된 상태라니까. 여기에 하나님께서 답을 제시한 게 무엇입니까? 말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뻔한 얘기인데 아닙니다.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몰라서 사람들이 그렇지, 무지해서 그렇죠. 인간의 죄악된 상태 하나님 말씀을 주시겠다는 것은 엄청난 은혜라니까요. 이게 이 신약 시대로 넘어오면서요, 하나님께서 이 규례를 주신 게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아닙니다. 왜요? 이미 성취되어졌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해결책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라 하는 거거든요. 복음이라. 자, 여기에 대하여 유대인들은요, 얼마나 교만하고 얼마나 자만에 빠져 있었는지요. 우리는 의롭다 했어요. 어느 정도까지냐? 우리만 맞다. 여기까지 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의롭다, 우리는 맞다 하면서 어디까지요? 우리만 맞다. 여기까지 와버렸다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에 대하여 바울을 통하여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이게 로마서 2장 3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다 하시는 거예요. 바꾸어 얘기하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걸려 있다는 거예요. 여기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공평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떠한 특권이나 예외도 허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사람이 그 행한 대로 보응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율법을 소유한 유대인, 율법을 통해 심판하신다고 그랬어요.
율법이 없는 이방인, 그들은 양심을 통해 심판하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율법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됩니까? 자, 율법을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구원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율법을 온전히 행할 자는 없습니다. 율법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있을 뿐이지 율법을 온전히 행할 수는 없다니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저들에게 죄인됨을 드러내시기 위함입니다. 저들이 스스로 죄인됨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는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고백이라니까.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율법을 주셔서, 또 내게 율법이 없다면요, 양심을 주셔서, 그 율법 폐기론자들에게는 그 율법 폐기론자가 나쁘다, 악하다,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두에게 공평하시다니까. 그 율법 폐기론자에게는 하나님이 양심을 주셔서 심판하신다니까요. 결국은 죄인됨을 드러내시는 거.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 있습니까? 죄인됨을 드러내어 은혜 보좌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이라니까. 이 죄인됨을 드러내실, 하나님이 내실 때 우리는 아담처럼 되면 안 돼요. 숨으면 안 돼요.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어디 있느냐? 숨을 게 아니라니까. 은혜 보좌 앞에 다음들이 나와야 된다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고요. 그래서 바울도 얘기하는 거예요. 16절에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이 심판, 이 심판을 통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거예요. 그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말씀을 주십니다. 그 말씀을 주신 그것이 우리에게는요,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냐 하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냐 하는 겁니다. 성화입니다.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제약된 상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시는 하나님 방법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것이 은혜라니까요. 여러분들 은혜 받는 걸 자꾸 깨닫는 거, 내가 알고 있던 거를 재확인하는 거, 그거 알고 있는 거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 내 마음에, 내 입맛에 맞는 거, 내 마음이 위로가 되는 거, 내 마음에 어떤 편안함을 주는 거, 자꾸 그런 식으로 은혜를 생각하거든요. 은혜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그게 위에서 주시는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나와 맞지 않는다, 나와 맞다, 이건 아무 상관이 없는 거라니까. 하나님 내게요, 때로는 명령을 하시기도 해요.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으라 하시는 말씀도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기다리라 하시는 말씀이 있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몸을 드리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이처럼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 뜻을 헤아리기 이전에요, 그 뜻을 찾기 이전에요, 우리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게 무엇입니까? 말씀이 임해야 돼요. 머리가 아닙니다. 마음에 떨어져야 된다니까. 그 말씀이 내게 임하는 걸 보고 내 마음에 떨어진 거 은혜 받는다 하는 거예요. 은혜 받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은혜 받으면 여러분들 지금도 이 예배 시간 은혜 받으셔야 돼요. 그 말을 바꾸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끝나고 나가시면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은 1번, 2번, 3번이 아닙니다. 제가 적는 이게 글자가 아닙니다. 이거는 다 그냥 보조예요, 보조. 가이드예요. 다 그냥 힌트예요. 이 모든 걸 통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다니까요. 그걸 찾아내야 돼. 포럼할 때요, 이 말씀이 쭉 글자, 제가 썼던 글자 단어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오늘 이 기록된 말씀, 제가 오늘 기록한 단어 아니더라도 하나님 10년 전에 들었던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으로 주실 수 있다니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돼. 자, 그런데 우리가 조금 소통을 하기 위해서 이런 단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소통하려면 이 단어를 가지고 소통을 하셔야 되겠죠. 그러나 이건 함께 소통하기 위함이고 함께 인도받기 위함이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간표 속에 행하시는 일을 따라가기 위함이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인데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지는 것이라니까. 그걸 시작으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함께 가게 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내가 뒤처질 수 있거든요. 내가 가지는 은혜가 10년 전에 시간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괜찮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함께 말씀을 받음으로써 함께 따라가는 겁니다. 따라간다니까.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 그 자체가 떨어져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요, 축도 끝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떨어진 것을 확인하셔야 돼요. 근데 없어요? 축도 끝나고 기도하는데 없어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일어나시면 안 된다니까. 일어나면 안 돼요. 그 예배를 그러면요, 놓치는 겁니다. 진짜 예배를 온전히 드리는 거는요, 내 마음에 떨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확인해야 된다니까. 인격적으로. 그래서 축도 끝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뭐 해야 된다고요? 내 마음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해야 된다니까. 내 의식이요. 왜요? 내 영혼만 있는 게 아니라, 이 영만 있는 게 아닌데 육신도 있잖아요. 그런데 없어요. 그럼 언제까지요? 떨어질 때까지. 내 마음에 떨어진 걸 확인할 때까지 계셔야 된다니까. 그럼 집에 언제가? 하나님 아세요. 오늘도 집에 가면 안 된다니까. 근데 집에 빨리 가서 빨리 집안일 또 식사 못한 가족 있으면 또 식사도 챙겨줘야 되고 해야,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의 사모함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그건 여러분들의 간절함입니다. 하나님 아신다니까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떨어지면 이 문제 해결된다니까요. 자, 말씀이 마음에 떨어진다는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서 있다는 말이 어떤 의미냐?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이론보다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진리보다 높아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절대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 말씀을 타협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뭐 이렇게 비교하겠습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겠죠. 자의적으로 순종하겠죠. 그때 사탄이 무릎 꿇는다니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사탄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들 진짜 처음에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몰랐을 때 처음에 그렇게 메시지를 이해했다면요, 지금은 그렇게 이해하면 안 돼요. 왜요? 떠나갔다 또 와요. 떠나갔다 또. 근데 여러분들 자꾸 제가 말씀드리는 존재적으로 사탄을 이해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존재적으로 믿는 것에만 그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만 그치는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돼요. 마귀의 일을 알아야 돼요. 마귀의 일을 결박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예수 이름으로 맞습니다. 하나 존재적으로만 그치면 안 된다니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마귀를 멸하셨어요? 마귀를 어떻게 무릎 꿇리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꺾으셨다니까. 그리고 시험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이 사탄은 물러가라 하는 그 결박은요, 혈과 육에 대한 내게서 떠나라,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걸 말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거든요. 내게서 떠나라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말씀에 무릎 꿇으라는 얘기거든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사탄아, 내 뒤로 떠나가라.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인격을 두고 얘기한 게 아닙니다. 근데 맞습니다. 인격을 두고. 베드로의 인격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무슨 말이죠? 말씀 앞에 무릎 꿇어라는 거예요. 사람의 일로 생각한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지 않고요, 말씀보다 사람의 일이 높아진 겁니다. 여기에 대해 예수님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심은 그 말씀 앞에 베드로에게 무릎 꿇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탄이 떠나가는 일이라니까.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높아져 보세요. 가정의 흑암 결박됩니다. 아니 맨날 가정 놓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은 우리 가정의 역사는, 우리 자녀의 역사는 흑암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이론이, 세상 방법이, 나의 생각이, 나의 경험이 앞서면요, 사탄이 그래 나 갈게 하겠습니까? 또 알을 튼다니까요. 왜요? 사탄은요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는다. 쫓겨나간다. 그래서 로마 16장 20절에 사탄이 너희 발 아래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 선언을 할 때요, 그 앞전의 배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입니다. 정확히 하면 그 말씀의 높아짐입니다. 그 말씀 앞에 모든 이론이 낮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신은 배라 그러죠. 무슨 말이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의 배를 채우는 게 우상인 겁니다. 높아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 말씀이 그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모든 것보다 높아지는 것. 그러니 그들에게 임하는 게 무엇입니까? 평강이에요. 그들에게 따라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권세요. 그 권세는 어떤 권세죠? 너희 발 아래에서 속히 사탄을 상하게 하시리라.
무릎 꿇게 만드시는. 나를 보고 무릎 꿇겠습니까? 내 기도를 통해. 예수님 내게 권세 주셨다 그죠? 그 권세를 가지고 내가 사용할 때 귀신이 떠난다고요? 맞는 얘기인데요, 정확히 알아야 되겠죠. 내게 있는, 내 안에 있는 말씀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안에 말씀이 없이 예수님을 결박해 보세요. 사도행 19장과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진짜라니까. 자, 결국은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성화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말씀 앞에 우리는 늘 낮아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은혜를 간구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은혜 베푸실 때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는 것이고요. 이러므로 우리가요 점점 성화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진 게 없어지는 거예요. 내 경험도, 내 주장도, 내가 일구하는 모든 것들도 하나님 말씀보다 높아지는 게 없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요, 실제 이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복음에 대한 선포가 중요하겠죠. 그럼 이 복음에 대한 선포는 그냥 허공에다 대고 그냥 무작정 그냥 습관처럼 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보게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이 율법이 있는 자는 율법으로,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양심으로. 그래서 율법과 양심은 여러분들 코로나 검사할 때, 독감 검사할 때 진단 키트 있죠. 그것처럼 넣는 겁니다. 이걸 넣고 하면 결과 나오죠. 똑같아요. 율법과 양심을 가지고 진단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요, 인간의 죄악된 상태를 알게 하신다니까. 우리의 죄를 드러내신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양심을 버리시면 안 돼요. 그 양심을 버린다는 말은 무슨 말이죠? 그 양심을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의 죄를 드러내심을 인정하셔야 된다. 그러면 그 죄를 드러냈을 때 하나님의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나를 의롭게 하시는 데 있다니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하시는 데 있다니까. 그래서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죄가 드러날 때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그 나아가서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가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받으라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때는요 어땠습니까?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갔죠. 날마다 성찬했어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했다니까. 자, 하나님의 주권적 해결책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떨어뜨리신데 그 말씀이 우리를 이 의롭게 하시는 능력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주권적 해결책이 되어진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출애굽기 3장 18절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복음 선포하시라니까. 진리와 생명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다른 믿음이 아니에요. 오늘 새벽 말씀 참고하셔서요, 진리와 생명에 근거한 믿음이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6장 33절 말씀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그래서.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말씀에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자, 요한복음 14장 6절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 진리에 대하여 말씀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구 말씀입니까? 예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포하는 것, 나의 주 되심을 고백하는 것, 나를 이 죄악 가운데서 건지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선포하시라니까. 그 선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냥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진리와 생명에 근거한 믿음이라니까. 이 언약에 근거한 믿음이죠. 그때 하나님은 자, 너희 속에 자, 두고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럼 뭘 두신다 하는 겁니까? 예레미야 31장 33절 말씀이에요.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였다. 에스겔 36장 26절 말씀에는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 약속하죠.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리고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래서 자, 내 속에 하나님은 무엇을 두신다고요? 나의 법, 나의 영. 하나님께서요,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할 때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의 진리와 생명에 근거한 믿음으로 복음을 선포할 때 하나님 내 속에 무엇을 두신다고요? 나의 법과 나의 영을 내 속에 두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신다. 그래서 그걸 로마서 8장 2절에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7장에요 바울이 이 번뇌에 빠질 때요 복음을 선포하지 않습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러면서 복음을 선포합니다. 오직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2절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그래서 뭘 얘기합니까? 지금 예레미야 33장 31장 33절 말씀, 에스겔서 36장 26절 말씀, 너희 속에 무엇을요? 나의 법을 두고 너희 속에 내 영을 두어 너희 마음을 새롭게 알지. 그걸 그대로 바울이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 그래서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자유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자유의 본질, 내 마음대로가 아니겠죠. 진리 안에 있는 순종입니다. 제자죠. 그것이 자유로운 순종입니다. 자유로운 순종.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 자유로운 순종이 될 때요 영생이 있는 겁니다. 모세율법이 자, 자유로운 순종이 임할 때 영생이 있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 공생애 때 주셨던 예수님의 가르침, 사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 뭐 요한복음은 조금 영적인 얘기를 하니까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들 서신서만 볼 게 아닙니다. 공간 복음을 보셔야 돼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통해서 예수님 가르침을 받으셔야 한다니까. 예수님 가르침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삶에 대한 가르침. 그 가르침을 우리는 자유로운 순종이라니까. 그때 영생이 있다니까. 그게 바로 오늘 메시지 제목입니다. 마음에 새긴 율법이라. 이것이 결국 율법은요, 우리의 일을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틀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김으로써 나는 그 율법을요, 그 양심을요, 자유롭게 순종하는 겁니다.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또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모습들을 갖추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안 하면 벌받아, 안 하면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지옥 가, 그게 그 개념에서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죠. 자유로운 순종. 자유로운 순종입니다. 굶주려도요,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욕심이 생겨도 도둑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지옥 가기 때문에 도둑질을 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자유로운 순종. 왜요? 내 마음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 죄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이 복음을요, 이 생명을 선포하는 것이라니까. 그러면서 이 성화를 시켜나가시는 하나님의 순리대로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떨어질 때 그 말씀은 살아 역사하시는 거예요. 죽어있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과거의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기는 묵상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의 시간을 갖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묵상이라고 그랬어요. 이것이 조금 얘기해보면 어려운 얘기하면요, 이는 중생과 칭의를 말한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2장 좀 다음 주 이제 본문 말씀에서 보면요, 마음의 할례에 대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바울이 마음의 할례. 이걸 우리가 조금 많이 자주 듣는 단어를 사용해보면 예수님이 쓰신 단어죠.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 거듭남은 중생을 말하는 것이고, 그 거듭남은 하나님의 창조적 사역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하시는 거죠. 자,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묵상이라 그랬어요. 이것이 결국은 무엇을 위함입니까? 나의 성공을 위한, 나의 육신적 유익을 위함이 아니라, 육신적 세상 속의 문제 해결을 받기 위함이 아니라 이겁니다. 중생과 칭의입니다. 여기에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묵상을 통해서, 이 거듭남이라는 것을 조금 풀어 얘기하면 내 마음 판에 마치 하나님 말씀이요, 이 돌판에 새겨져 있는 것처럼, 돌판에 새겨져서 영원히 없어지지 않은 것처럼 내 마음판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의미도 되면서 또 하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1.1획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지키신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영원히 남겨질 뿐더러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진다니까. 이 거듭남입니다. 마음판.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가운데 믿음으로 그 말씀을
준행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마음의 담대함이라 하는 거예요. 담대함. 뭐 용기와 같은 의미이기도 하죠. 근데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담대하라 그랬어요.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때는 담대하라. 이걸 풀어 얘기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따를 수 있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게 담대함인 거예요.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리고 또 하나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가지게 하시죠. 그 소원을 가진 마음입니다. 소원을 가진 마음. 그걸 다른 말로요, 우리 마음에 합한 단어로 얘기하면 선함입니다. 선함. 뭐 세상 기준만은 착한 일이다,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선함은 소원을 말한단 말이에요. 소원. 그러니까 소원을 가진 마음입니다. 근데 그 소원에 대하여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소원을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죠. 그걸 우리에게 소원으로 두시고 우리를 행하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여기서 중요한 하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일이요, 이는 우리를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여러분들에게요, 무엇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마음판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담대함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고 소원이 되어진 거예요. 그게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그냥 그냥 막연하게 추상적으로 거듭났다, 뭐 성령 충만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허상과 같다니까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실에 따라서. 그러나 거듭남에 대한 실제적인,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그 묵상을 한다 하는 것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마음판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졌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마음에 담대함이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소원이 있어요. 결국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행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거듭남이요, 나를 의인의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노아의 비밀이고, 이게 이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된 사람들의 삶이었습니다. 의인들의 삶. 이는 갈라디아 2장 20절에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바울은 얘기합니다. 의인의 삶에 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그래서 대속적 죽음을 우리는 대속적 죽음을 이해하고, 대속적 죽음을 경험하고, 대속적 죽음, 그 죽음 앞에서 사는 것인 거예요. 그걸 일반적으로 얘기하면요, 섬기는 삶이라 하는 거예요. 마음 10장 45절에 예수님께서 대속적 죽음에 대하여 어떤 삶에 대한 자세를 얘기하신 겁니까? 섬김. 나는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 하나니. 그래서 우리가 의인의 삶을 산다는 것은 섬기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대속적 죽음 앞에 서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빌립보서 2장이 대속적 죽음을 위하여 섬기는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이름 위에 높이셨어요. 그래서 섬기는 대속적 죽음 앞에 서는 우리를 하나님은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죠. 이게 의인의 삶입니다. 의인의 삶. 그리고 하나님은요, 의인의 삶은 어떤 삶이라 했습니까? 법적 신분이라고 그래서, 보장된 신분이라고 그래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어요. 법적 신분입니다. 그러면서 또 구원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의인의 삶은요, 구원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 되리라 하신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 시작의 본을 보인 자가 누구였습니까? 노아였습니다. 그 시작의 본을 보인 사람이 또 누구였습니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구약시대에 기록된 수많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기록되어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새 마음을 이와 같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이 임했으니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새 마음을 갖자가 아닙니다. 이미 새 마음을 주셨으니. 아까 말씀드렸죠. 예레미야 31장이나 에스겔서 36장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두셨다 그랬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교적 삶을요, 살아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내심 받은 자로 살아내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살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해져가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순종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변화시키는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연단이라 하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력을 가진 이름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승리라고 하죠. 그리고 우리는 그 이름으로 넉넉히 이기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묵상입니다. 날마다 선포하시고요, 묵상하시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게 소원을 두시고 나를 행하게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기뻐하신 뜻을 위하여. 그래서 우리가요, 이 육신의 본성,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계속되는 싸움입니다. 그러나 계속되는 싸움을 하나님은 넉넉히 이기게 하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 다 연결되어진 말씀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소망에 찬 긴장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 여기에 보장된 승리, 곧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그래서.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입니다. 육신적 기도가 아니겠죠.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라 그래서. 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는 겁니다. 제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 모든 이 설교 메시지는요, 다 가이드입니다. 다 가이드예요. 다 힌트예요. 다 재료들이에요. 하나님은 이 재료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작품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이런 모든 재료들을 가지고 하나님 음성을 들으시면 돼요.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나를 죄악된 상태에서 은혜 가운데로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내가요,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자꾸 이 말씀을요, 길가에 떨어뜨린다니까. 이 돌에 떨어뜨리고 가시덩굴에 떨어뜨린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을 여러분들의 가정에,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에서 이웃들에게 하실 겁니다. 그 의로운 심판이 무엇을 위함입니까? 하나님 구원을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결국 영혼이 구원을 받음이라.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문, 여러분들의 지역 현장, 모든 현장이 살아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